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비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이 비유가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귀를 활짝 열고 다 알고 너무 익숙한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좀 한번 경청하여 들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아멘 할 때 여러분에게 변화를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와요.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지요? 무슨 밭이 나옵니까? 4가지? 첫 번째가 무슨 밭이 나와요? 길가밭. 두 번째 바위, 돌짝밭.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밭.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길가,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오늘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립니다. 한 주머니에서 밭에다가 고랑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 씨를 뿌리다가 보면 이 씨가 다 밭에만 정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죠? 이렇게 뿌리다가 보면 멀리 고랑 넘어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이 정확한 밭이 아니라 이렇게 아직 잘 고르지 않은 돌들이 있는 이 돌짝 위에도 떨어지게 되고 또 풀들 다 매놓지 않은 이런 엉겅퀴나 가시 덤풀이 있는 그런 데도 씨앗이 떨어지게 되고 또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묻겠어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는 씨앗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씨를 뿌려요? 아니면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막 섞어가지고 뿌리나요? 좋은 씨를 똑같이 뿌리는 거예요. 이 씨는 좋은 씨, 똑같은 씨인데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한 사람이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 씨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4가지 밭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4가지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로 나. 오늘 설교를 듣는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진 그 마음판, 그 밭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씨를 뿌리는 똑같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같은 순간에
그곳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만 열매를 맺었어요? 좋은 밭만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밭이 좋은 땅, 좋은 밭만, 그곳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가 있었고,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열매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 좋은 밭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으로 열매를 거두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밭은 열매를 못 거둬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새 긴 겨울이 지나고 차를 타고 다녀보니까 이 전주천이나 삼천천이나, 여러분 우리 야산, 이 건지산이나 우리 주변에 또 정원들, 이 담장 넘어 이 나무들에 벌써 이 새순이 돋고요, 어디에는 벌써 꽃도 폈더라고요. 꽃도 어디는 목련꽃도 피고요, 매실꽃도 피고 개나리도 막 지금 이렇게 펴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농부들이 모짜리를 위해서 모판을 만들고, 때가 되면 그 모내기를 해서 다 이 나락을 심고 농사를 지을 건데, 여러분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가을이 되어 추수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짓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너무나 허망하고 열매가 없는 한 해를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말란 법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네 가지 밭 중에서 세 가지 밭은 열매가 없었어요. 4분의 3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75%가 열매 없는 밭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4분의 3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당,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고난과 슬픔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막 차고 넘쳐납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받은 은혜로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좋은 밭. 여러분 이런 땅은, 이런 밭은 좋은 땅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소출이 얼마나 나왔느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7교회가 나오는데 칭찬받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재정도 부족하고
일꾼이 없을지도 모르고 시설이 약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잘 지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기둥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말씀을 지키고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 열매 맺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열매가 없고 신앙의 진보가 없고 여러분 내 안에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교회 다니고 주비전 교회 성도요, 말씀을 똑같이 듣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변화와 열매가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10년 가운데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여러분, 우리 길가밭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길가밭. 이 길가밭이 어디 나오냐?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러분, 씨가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래요. 길가밭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는데 발에 다 밟히고 있어요. 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오건 말건, 설교를 하건 말건, 성경을 읽건 말건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딱딱한 길가 위에 표면에 말씀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자리를 잡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다 와서 그 말씀을, 말씀의 씨앗들을 다 먹어버리고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4절에서 8절까지 이 비유의 말씀을 딱 하시고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 바로 밑에 단락에 나와요. 그게 11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를 우리 주님이 친히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김예성 우리 학생이 한번 뒤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성이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그냥 이제 성경책도 읽고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길가밭을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공중의 새가 뭐냐?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듣고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고 말씀을 다 집어 가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무관심하고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원수가 있는데, 영적 대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이에요. 더러운 영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어둠의 영, 더러운 천사, 이 마귀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가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핵심이 뭐냐?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 뱀으로 나타난 이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을 싹 왜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먹게 하셨고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못하게 했는데 마귀는요, 이 하와의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하더냐.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들고 불만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딱딱합니다. 그 땅이 오랫동안 다져져서 묵은 땅일 가능성이 커요. 딱딱합니다. 완고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귀가 그의 마음을 딱딱하게 완고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그 말씀을 다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데 마귀가 이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다 집어가 버리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내 마음이 딱딱해져서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생활로 오늘 또 일요일이니까 예배드리자 그냥 습관에 따라 나왔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귀를 닫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할 뿐만 아니라 눈도 가려요. 눈도. 성경을 읽으면요,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 문학 박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귀가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잠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은혜가 없으니까 마귀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려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지요. 손으로는 핸드폰을 자꾸 보고 왜 이 시간에 뉴스를 봐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러분 게임하는 거를 쳐다보냐고. 이거 아니어도 여러분 얼마든 예배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이거 누가 시키느냐?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이거 자꾸 관심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예배 중에는요, 움직이면 안 돼요. 막 돌아다니면 안 돼요. 정신이 여러분 분산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잡념이 자꾸 들어와요. 내가 가스를 끄고 왔나? 내가 수돗물을 잠궜나? 아이고, 내가 그 집사님이 나한테 김치통을 줬는데 내가 오늘 올 때 김치통 갖고 올 걸 안 갖고 왔대.
여러분 그 잡념 들어오게 하는 거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따라가요. 꼬리를 딱 따라가고, 아 어저께 저녁에 펜트하우스 갔는데 천서진이가 그냥 너무 악혀. 주단태가 왜 이렇게 몇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생각이 막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막 이 뿌리를 내어서 세상으로 가고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만들면서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다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잠을 잡니까? 깨어나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길가 같은 그 마음밭에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면서 들어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여러분의 이 완고한 심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쇠슬함으로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의 그 완고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성령으로 기경하여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실 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밭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흔들고 유혹해요. 이 시간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매가 없는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또 그대로 밑에서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1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오은지 선생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는데 씨앗이 바위 위에 돌짝밭에 떨어졌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뭐가 없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이 바위밭 돌짝밭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는 잠깐 기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받는 듯 합니다. 그런데 싹이 이렇게 잠깐 나긴 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바닥에 바위가 있고 자갈들이 가득 있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더 아래로 내리질 못해요. 그저 말씀이 귀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귀만. 내 생각에만 머물다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과 같은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다 바싹 말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비어천가 아시죠? 용비어천가 보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이런 말도 나와요. 그냥 열심히 또 한번 찾아봤어요. 잊어버렸던 거. 여러분 용비어천가에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고 이 처음 한자를 안 쓰고 한글로만 이 만든 첫 번째 여러분 이 문장이 용비어천가예요. 뿌리 깊은 남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흔들리고 그래서 여러분 꽃이 잘 피고 여름이 뭐니 열매도 많이 풍성하다 이런 말이 용비어천가에도 나와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잎도 푸르고 여러분 꽃도 화려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내 안에 뿌리를 쭉쭉 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디에 나오냐? 시편 1편에 가면요 이게 그림처럼 쫙 그려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해서 그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요 뿌리가 막 내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요 내 마음을 감싸고 말씀이 나를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뿌리가 필요해요. 제가 잘 아는 사람 한 사람은요 병원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뭐 어디 조금만 아프면 막 병원, 막 눈이 조금 아프고 어디 귀가 조금 아파도 그냥 병원을 그렇게 잘 가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아니, 병원에 딱 가면요 의사 선생님하고 친구 같아. 친구.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진단을 해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막, 아 그렇죠 막 의사 선생님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막 얼마나 호흡이 잘 맞는가 몰라. 막 오래 사귄 사람 같아.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막 그거를 그냥 하나하나 쏙쏙 알아듣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이야 진짜 좋은 환자네. 그래가지고 처방전까지 다 주사도 그냥 딱 맞고 막 처방전 가서 그대로 사옵니다. 집에 와요. 문제는 뭐냐?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 내려준 거 지시해준 거 사온 약을 잘 안 먹어. 그리고 그 지시사항하고 처방대로 하루에 30분 이상씩 등에 땀이 좀 나게 매일매일 걷기도 하고 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몸을 스트레칭을 쭉쭉 해서 굳어진 근육들을 펴주고 약을 제때 정량을 먹으라고 딱 했는데 그거를 안 해. 그거를 의사 선생님의 지시, 의사 선생님 처방 듣기는 막둥이같이 잘 알아들었는데 그 처방대로 실천을 안 해요. 문제는 실천력이 실천력. 들었던 말씀, 도전받았던 교훈, 지시대로 살아야 내가 변화를 받고 효과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명의 세계 최고의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해도요 실천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삶의 말씀을 귀까지만 듣고 적용하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뿌리가 결코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고 뭐고 싹 까먹어버리고 시련이 조금만 오면 여러분 다 말라 비틀어져서 능력 없는 열매 없는 신앙으로 똑같이 불신자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필요합니다.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바위밭에 떨어진 이 밭과 같은 사람은 뭔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습기가 필요해요. 습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가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돌밭 같은 내 심령, 바위밭 같은 내 심령, 말라 비틀어지기 쉽고 뿌리가 없는 얕은 신앙의 내 믿음이 열매 있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려면 습기가 필요한데 세 가지 종류의 습기가 필요해요.
먼저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보혈의 피.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주의 보혈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보혈의 습기가 내게 있어야 내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에 눈물이 필요해요. 기도에 눈물의 습기가 있어야 내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죄악 가운데 살고 세상 속에 살면서도 회개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딱딱한 심령들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물의 습기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순종의 땀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순종의 땀방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의 눈물, 순종의 땀방울, 이 습기가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내가 열매를 맺는 신앙, 열매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 귀를 막고 눈을 어둡게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딱딱한 심령, 완고한 심령을 성령으로 기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여 예수의 보혈, 기도의 눈물, 순종의 땀을 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열매 있는 신앙,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가지 밭을 통해서 열매 있는 신앙, 열매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마귀가 나를 말씀을 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감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이 딱딱하여 살았습니다. 사모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귓가만 때렸습니다.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 좋아하다가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불신자와 같이 똑같이 메말라버리고 뿌리 없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 기도의 눈물, 순종의 땀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아멘하여 열매 맺는 신앙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